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연이어서 비가 계속 오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면 마음 울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 울적해 하지 마시고요. 비소리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 삶을 응원해 주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들으시면서 힘내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빗소리 도도둑 도도둑 거기에 박자를 맞춰서 여러분 찬양도 한번 올려보시고요. 그러면 그 비가 내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되어서 촉촉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여름 비도 많이 오고 우리나라의 날씨도 우기로 이렇게 조금 점점 바뀌어 간다고 하는데요. 환경, 날씨에 압도되지 마시고 항상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냥 훅 스쳐가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한다. 어떤 내용으로 묵상할까? 먼저 다윗의 아들들을 쭉 소개하는데 아버지는 다윗이 맞습니다. 어머니는요, 다 다릅니다. 그죠? 여기에 어떤 성경적 메시지가 있겠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다. 어머니가 다 달라요. 복잡하죠. 뭔가 이해관계가 막 얽혀 있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왕이니까 뭐 아내를 많이 두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첩도 많고 여자들도 많이 뭐 둘 수 있는 거지. 정략 결혼도 있고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둘 수 있는 그 자리가 왕의 자리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신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는요, 왕이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이 신이 아니라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정말 진정한 통치,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 왕은 그 하나님의 대리적인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살피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맡은 자로서의 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금 보화, 재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원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남들처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남들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헷갈리니까 남들은 근데 남들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남들과 똑같이 살아서야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은 남들처럼 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여느 왕들처럼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지금 행동을 한 것이지요. 실제로 이 아내를 많이 두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정략 결혼. 그러면 이 국제적인 결혼을 했을 때 그 아내가 섬기는 신도 같이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우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예방하는 거예요. 방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아내를 두었을 때 그 아내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들어온다. 그 우상도 같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너희 신앙이 무너진다.
두 번째는요. 엄마가 다 달라요. 그죠? 어머니가 다 다른 경우에 이 아들들이 온전한 가족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굉장히 이 왕위쟁탈전이 아주 심할 거고요. 같은 배에 난 아들들이라도 왕위쟁탈전이 심한데요. 심지어는 다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식들입니다. 이 굉장히 가족으로서는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삶의 원칙이에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바로 그때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알고 혹여 깨닫고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그 원칙 붙들었으면 이 다윗의 아들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주 비참했거든요. 맏아들이 암논인데요. 이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 일로 인해서 이 암논을 살해해버려요.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는 것도 있지만 결국 다윗을 반역하는 일을 함으로써 요압 장군에게 살해당합니다.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잖아요. 이 아도니아는요 솔로몬을 반역해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온전하게 지내지를 못해요. 이 다윗의 아들들이요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지나고 나니까 아차아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 제목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거 그때 알았더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을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여기에 담겨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죠, 여러분. 또 말씀도 듣고 또 여러분 필요한 대로 책도 보시고 여러 강의도 들으시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정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 자꾸 알려고 하셔야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머리로만 끝나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몸에 배이도록 해야 돼요. 저는 순서로 따진다면 몸에 배이는 것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거라서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여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뭘 안 지켰어. 그렇다고 해서 뭐 손가락이 잘립니까? 코가 길어집니까? 피노키오는요 코라도 길어져서 거짓말하는 거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마음이 잠깐 찝찝할 수는 있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예배 안 드렸어 그런가?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에 아주 공포스럽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굉장히 둔감하고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당장 뭔가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가 당장 헌금 안 했는데, 당장 예배 안 드렸는데, 당장 뭐 말씀 안 쳐다봤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공포 정치하시듯이 막 공포스럽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엄마한테 혼 안 날 것 같아. 이건 어릴 때는 그렇죠. 우리가 부모로서 진짜 바라는 것은 이 아이가 진짜 나를 좋아해 주는 것. 진심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짜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나에게 두는 것. 진짜 나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 그러면 그럴 때 이 관계가
잘 밀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관계 좋은 부모 자녀는요, 서로 말이 탁탁 통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다 듣고 싶은 거예요. 꿀 떨어지는 거죠.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라도 더 이야기해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신앙의 숙제, 몸에 배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먼저 몸에 배이도록 하고, 내 몸에 배어진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이 정말 가지고 있는 정신이 무엇일까를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깊어지거든요. 오늘 이 다윗의 선택,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벗어난 이 다윗의 선택이 결국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자식들의 삶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져 버렸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할 것, 여러분, 당장 그거 안 한다고 내 삶이 무너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오늘 안 한 것, 내일 하고 싶어질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내일 안 한 것, 그 다음 주에 할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의 원칙으로 내 삶을 세우는 거, 오늘 지금 당장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때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요동치는 세상 속에 나도 요동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남들처럼 남들과 비슷하게 남들만큼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처럼 남들과 비슷하게 남들만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차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실력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